에베소서 말씀은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고,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고, 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 핵심은 바로 통일이라는 단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이라고 말하니까 남북 통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통일이라는 말은 성도와 성도와의 통일, 그리고 온 세상 만물의 통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늘의 일과 이 땅의 일에 대한 통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의 일, 즉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실 때에 무엇을 통해서 이루실까요? 바로 신자들을 통해서 이루시고,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그분께서 주권을 행사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와 상관없이 하늘의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와 협력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또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이 통일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그 위대한 일을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신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나가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적인 관계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신자들도 그 언약 가운데 서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같은 목표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함께 보았던 오늘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그 앞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신갑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들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항상 어둠의 권세와 싸워야 되며, 어둠의 권세를 대적하여서 참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그 하늘의 일, 즉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루며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싸움을 영적 싸움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신갑주를 입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신갑주가 우리 안에서 올바르게 작동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싸움의 진정한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 딱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도를 위해서, 특히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제일 먼저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그에 대한 답안으로 무엇이 제일 생각이 나십니까? 기도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당연한 거죠. 자녀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자녀가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무엇을 구하지 못하겠습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좋은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가 아버지 앞에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지만, 그 자녀가 성숙해지고 자라가면서 그 아버지를 닮아간다면 그 아버지 앞에 무엇을 구하게 될까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자녀가 이제 성숙했다고 가정한다면 먼저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게 되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고민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숙한 자들이라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나도 원하게 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서 그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함께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신자가 아니라 성숙한 신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성숙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성령을 따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단순하게 우리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또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하여서 그 뜻과 그 약속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도구가 돼야 된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제가 앞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과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하여서 저 하늘의 일, 즉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며 완성한다고 했죠. 그리고 그러한 계획과 그러한 뜻을 이루실 때에 그냥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을 따라 행사하셔도 되는 것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협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생각할 때에 한 가지 예를 들 수 있는 게 있는데 바로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8장을 보시면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남유다 백성들이 70년 뒤에 돌아오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되고 그 약속에 반응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게 되고 그 결과 그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다니엘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렇지 않더라도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반드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고 우리의 기도와 상관없이도 그러한 약속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시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우리 인간의 방법들을 결코 무시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과 함께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을 도구로 삼으셔가지고 그러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기에 그러한 역사를 이루실 때에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8장의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니엘의 기도를 사용하신 것이고 그 기도를 도구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구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분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와 협력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협력하셔서 선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분명 하나님이시라면 그냥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셔도 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렇게 행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그분께서 그렇게 하시더라도 한낱 피조물을 우리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협력하여서 그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랍고 위대하신 그 계획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시며 궁극적으로 그것을 완성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을 이루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하시기에 우리도 그에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그에 반응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단순하게 우리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하여서 그 약속을, 그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그런 거룩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하늘의 일, 즉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룩한 도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르게 알고 우리가 그러한 뜻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협력하여서 이루어 나가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다는 말을 우리는 자주 사용하는데,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합이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목적과 같은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같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앞서 이야기한 그 하늘의 일, 하나님의 그 일을 하나님과 협력하여서 이 땅에 이루며 그것을 완성시키며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같은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드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같은 목적과 같은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고, 그러한 목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며 서로의 유익을 구하며 서로 함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매우 이질적인 이야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관점도 다르고 서로의 성격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서로의 유익을 구하며 서로 함께하라는 것은 굉장히 이질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사도 바울 역시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서 2장에서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교회 안에는 알곡이 있지만 가라지도 있고, 교회 안에는 빛의 자녀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도 있기 때문에 서로 함께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사도 바울 역시 인정하며 말씀합니다. 하지만 서로 다르기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하는 것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성숙한 신자들의 모습이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그냥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성숙한 자의 모습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숙한 신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자리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됨을 서로 지킬 수 있도록 같은 목적과 같은 마음으로 이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며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함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참된 신자들의 모습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기억함으로써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런 목적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일, 하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즉 이 땅의 교회를 세우시고 신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목적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러한 목적으로 함께하는 자가 되었다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목적을 따라 그 하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거룩한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함께 이루어 나가는, 함께 협력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품고 그 역사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서로 다르고 다른 상황에서 살아가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같은 목적과 같은 뜻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한 것을 함께 지켜야 되는 것이고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함께 맡겨진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자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성숙해졌으면 합니다. 그냥 우리의 유익만을 구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자의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아닌 우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그 하늘의 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러한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